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원죄를 벗어던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 강충원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한 분 한 분 귀한 집사님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먼저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 어느 정도 다르냐오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일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때 우리 첫 시간에 첫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배우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려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자입니다. 이런 결단과 또 축복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께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원죄란 오직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도 스스로 살려는 그 원죄가 있다. 그리고 더 영적으로 보면 그 원죄의 증거는 태어나서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러면 언제 영이 태어나냐?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영이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에서 탈락된 게 아니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시편 51편 17절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우리가 전 시간에 마지막에 봤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보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회개하는 심령이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지만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끊임없이 죄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주님 없이는 못 산다. 그리고 그 죄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는데 우리가 얼뜻 보면은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뭐 자기를 했나, 뭐, 이스라엘 왕으로서 블레셋하고 싸우고, 근데 하나님은 예,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예. 왜 버리셨느냐? 예,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면서, 선을 알면서, 선이라는 건 하나님 뜻인데, 선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예. 그게 원죄의 증거 중에도 하나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죄다. 그 원죄와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성품죄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실제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더 나쁜 이 죄다. 그러나 아니 품행죄는 이제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다. 그런데 성품죄도 있어요. 성품죄는 인간 속성상 하나님 뜻인지 알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 못해. 이제 그리고 안 하는 것도 죄다. 다윗 왕은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러셨냐? 예, 자기의 원죄를 깨달은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면 자기가 참 원죄를 깨닫고 아주 통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 뭘 은혜라고 그러냐?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걸 은혜예요. 자격이 없지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무슨 뭐 교회 봉사함으로써 무슨 뭐 금식기도 함으로써 내가 뭘 함으로써 내가 무슨 자격을 얻는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예. 그건 나중에 예, 이 지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 받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요. 예수의 피밖에.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축복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비를 누리셔야 돼요. 그 자비는 무슨 뜻이냐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생각으로 짓거나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성품죄를 짓거나 이런 모든 죄의 대가가 있는데 죄의 대가는 벌이에요. 예. 그런데 그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게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게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오늘 저녁도 또 우리가 편히 잘 수 있고 우리 삶이 주의 평강으로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싸움터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 로마서 8장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번역이 조금 안타깝게 됐어요. 그런데 원어로는 carnal mind예요. 마인드. 그래서 그 마인드는 생각과 감정과 욕망, 그런 의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감정, 욕망은 그걸 사망이다. 언제 사망이냐? 내가 택했을 때. 그리고 영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것은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건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이
육의 생각과 감정인지 영의 생각과 감정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럴 때 우리 가장 기초적인 두 구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7장 17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두 말씀을 잠깐 집중해서 보시면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악한 마귀가 주는 건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그런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잘 되어 있을 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순간순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속에 오셔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그 뜻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두 번째 길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에 차 있을 때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뜻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글이나 어떤 필라소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씀하시면 이 12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13절에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차 있을 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저 같은 경우에는 범사에 감사라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범사에 감사라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받고 그대로 순종 안 했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희 나이 또래는 이미 세상 떠나면 많이 계시거든요. 뭐 고등학교 동기 동창도 적어도 한 3분의 1은 세상을 떠났는데 하여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와 범사에 감사라 와 진짜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또 성령께서 금방 하시는 말씀과 또 감정과 그런 생각이 막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한 분별력을 주시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말씀을 가능하시면 외우시고 묵상하시면서 늘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 시간에 우리 본론은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제 좀 본론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율법의 핵심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십계명을 우리 한번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방금 읽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양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양심은 신약에 와서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양심의 그 주된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물론 그 이웃은 한국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멕시코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모슬렘이나 뭐 힌두교나 뭐 불교나 뭐 좌파나 공산당이나 누가 됐든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착해서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런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용문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식. 저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대로 제대로 지키려고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기는 거다. 죄인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나쁜 생각만 해도 이미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10,000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 10,000가지 정도 생각 중에 우리는 얼마나 남을 무시하는 생각, 심지어 관심 없는 생각, 뭐 귀찮다는 생각. 저도 어쩔 때는 어디를 제 시간에 약속 시간에 가야 되는데 러시아도 아닌데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 그 차들이 미워지려고 그래요. 근데 깜짝 놀래죠. 아니 지금은 아직 무인 자동차 시대가 아니에요. 그 차를 미워하는 것은 차 지금 운전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회개하고 주여 저 사람들 축복을 했어요. 아 차가 난데없이 많이 나와서 지금 예상 시간에 못 가는데 감사합니다. 예. 꼭 입장 곤란할 때 뭐 치과에 예약해서 그 시간에 딱 가야 돼요. 그래서 딱 계산하고 한 5분 널널하게 계산했는데도 한 30분 가는 시간이 차들이 막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고. 예. 우리는 정말 우리 생각으로 이 율법을 얼마나 어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니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런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구나.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의 머리를 치고 이 죄를 이기는 구세주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예.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주셨는데 그 죄만 깨달은 게 아니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율법이 꼭 유치원 선생, 여기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지만 유치원 선생이 어린애가 길 잃어버린 어린애가 이리 와 네 엄마가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손을 잡고 엄마에게 인도하듯이 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붙들어서 그래야 할 수 없지.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막 애통하고 막 괴롭지. 그런데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 이분을 만나면 다 해결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데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어요. 우리 율법을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들은 적도 없어. 우리 조상들은 들은 적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했다. 나 그 율법이 없어. 그래서 범죄했어도 그건 망한다. 율법을 알고 범죄해서 그래도 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 여러분이 어떤 독약인지 알고 먹어도 죽죠. 독약인지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아, 수십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사고가 참 많았어요. 예. 그, 그 옛날에 무슨 빨래를 할 때 양잿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아주 독인데, 예. 제 사촌 동생은 어려서 그걸 먹고 죽었어요. 예. 그럼 그 어린애가 그게 독인지 알고 먹였겠냐고. 예. 그 독인 줄 모르고 먹어도 죽지요. 독인 줄 알고 먹어도 죽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율법을 가장 율법의 그, 그 주신 첫째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그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유대인들에게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것에 걸려서 넘어져고 예수님을 못 만난다. 예수님 못 만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저도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저나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은 바리새인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어떤 선악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근데 성경에는 마귀가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선악을 알 수 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뭐가 선이야. 지금 상황에서 뭐가 악이야. 알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는 삶 가운데 이미 믿는 자들이 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그걸 깨닫고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가 옆에서 박수치고 있어요. 오, 잘했어, 잘했어. 네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아. 잘했어, 잘했어. 제가 가끔 예, 어디 집회 가면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여쭤봐요. 예, 거기 성도님들에게. 신학교 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질문 자체에 수상해가지고, 그리고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신학교 가는 것이 좋은다면 손 드세요. 그러면 한 10%만 손 들어요. 신학교 가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 안 들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대답 안 하는 게 90%예요. 여쭤봐야 돼요. 선이라는 말을 정의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제가 예화를 드릴게요. 수십 년 전에 제가 미국 하이텍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다가 자의반 타의반 사표를 내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신학교 가서 이제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칼에 치세요. 안 돼. 신학교 가지 마. 그 전에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정확하니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래서 좀 삐치려고 그랬어요. 저희는 삼형제인데 저는 뭐 7 중에 딱 중간에 태어나서 위로도 누나들 형 하나, 아래도 뭐 순서는 다 복잡하지만 여동생 2, 남동생 하나. 그러니까 저는 없는 게 없어요. 예,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뭐 여동생도 있고 온갖 다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살 때는 좀 피곤했어요. 예,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형이나 동생을 다 목사님으로 부르셔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저도 신학교 가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너도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수년 전이죠. 제가 그 기도하기 수년 전에. 근데 아버님은 예수 믿은 2세대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는 2세대고 저는 3세대고 예. 아버님 생각에는 첫째, 아들 셋 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바친다는 개념이 자꾸 있어서 주의 종이 되면 바친다는 개념이. 또 제가 좀 대답을 안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니 세상 말로 세 아들 중에 공부도 잘하고 제일 똑똑한 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예, 그래도 그때는 대답 안 했어요. 사실 그때는 목사 되기가 싫었대요. 근데 이제 수년 지나서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육신 아버지도 자꾸 그러시니까 저 그럼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 너 넌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내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목사님을 판단해? 그러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마귀가 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게 우리가 선악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여쭤봐야 돼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남태평양 한 1000개 넘는 섬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 남태평양 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고 빈민가예요. 왜? 계속 먹을 거 갖다 주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경제권을 다 쥐고 있어요. 왜? 자기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아무 도움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그 섬의 경제권을 잡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선교가 아니에요. 남태평양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거기는 열매도 많고 옷 안 갖다 줘도 자기들이 일해서 굶어 죽지 않고 일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혼동 일으키시면 안 돼요. 그때그때마다 여쭤봐야 돼요. 여쭤봐. 저는 어쩔 때 길에서 홈리스를 봐요. 홈리스를 보는데 몇 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 드러그스토어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앉아 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홈리스면 그리고 또 돈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 돈 줘야 또 마약을 하겠지 이런 생각이 딱 잡혀 있고 그런데
지나가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 돈을 줘야 돼요. 그랬더니 줘라. 근데 호주머니 보니까 돈이 없어요. 제가 비상용으로 딱 가지고 다닌 100불짜리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돈을 쓰려고 가지고 다닌 게 아니죠. 나는 왜 비상용 가지고 다닌지 몰라요. 그런데 100불짜리가 있어야. 근데 이제 그날 뭐 살 건 이제 크레딧 카드로 살라고 이제. 근데 그걸 민적거리는데 다시 여쭤봤어요. 이걸 줘요? 그랬더니 줘라. 그래서 100불짜리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월브린 같은 드러그스토어 크니까 이제 그 사야 될 걸 찾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와이프를 위해서 뭐 사야 되는데 뭘 가지고 이렇게 카운터에 이렇게 와서 페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밀크하고 빵하고 먹을 걸 사가지고 그걸 페이하려고 내 앞에 서 있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돈 받자마자 바로 먹을 걸 사러 갔느냐. 나는 그 사람 생각할 때 저 마약쟁이 돈 주면 마약질 하려고 그 생각밖에 못 했는데 성령께서는 아시고 돈 줘라. 우리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안 믿는 분들에게 참 이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또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4장 12절 여러분이 오늘 저녁 결론으로 구원은 딱 한 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또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기 원어 뜻은 I am the only way, only truth, only life. 그게 강조되어 있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 계신 천국에 올 수 없다. 우리 베드로 형님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주신 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보화 중에 보화, 비밀 중에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만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가서 택시를 타면 무조건 그 고구마 전도를 해요.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 대답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믿습니다. 뭐 무종교입니다. 그러면 꼭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제 대답에 상관없어요. 꼭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가끔 세상 말로 강적을 만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 저는 불교입니다. 그리고 그 백미러에, 그 불교 무슨, 뭐라고 그러나, 그 염주 같은 거 무슨, 이런 걸, 가리키면서 자기 불교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물러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세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칭찬해 놓고 요한복음을 꼭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나 아니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님께서 또 뭐라고 막 해요. 그럼 저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또 외워요. 그럼 또 뭐라고 해요. 저는 언제까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외우느냐. 그분이 shut them out 할 때까지. 근데 사랑으로 하죠. 이분 놔두면 지옥 가겠다 이거. 그래서 계속 제가 근데 많이 안 했어요. 저는 끝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 3번 딱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들을 배우시는데 그 말씀들을 믿고 내 걸로 만들어서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 시간에 이제 율법이 뭐냐, 그리고 율법은 왜 주셨느냐, 그리고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율법으로는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율법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는 나의 선악 기준을 만들지 마세요. 내가 만든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셔도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 기도밖에 없어요. 감사하면서 축복 기도.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자비를 누리시고,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어떤 결과를,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었사오니 다시는 저희가 만들어낸 선악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려는 우리의 옛 버릇을 버리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여쭤보고 인도하심 따라서 그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우리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장 멋있고 신바람 나는 삶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할렐루야.